우리 새순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욱 힘든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삶을 시대를 사는 이유는 첫째는 온 세상에 만연한 기독교를 대적하는 문화와 싸워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에 빼앗기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든 문제들과 싸워 승리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 신앙 생활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이웃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비대면 예배이지만은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는 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말의 뜻은 가득 차다, 흘러 넘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함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사모할 수 있고 알아야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충만해야만 이 죄악이 관역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이고, 믿음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온갖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심판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이어서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도 있었습니다. 핍박과 함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재충전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기쁜 일, 슬픈 일, 고난, 어떤 환난,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지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지온에서 이전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당에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당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간 것은 유대인들과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도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또다시 해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권열에서 두 제자가 함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 허다한 무리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보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악감을 품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일부는 자기들만 믿지 않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3절에서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전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외에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말씀 선포와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사역에, 목회자의 사역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하고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하고 치료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마다 이 기적과 표적은 완전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훌륭한 분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런 이적과 기적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설교나 간증들을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하심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병든 자하고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저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심한 분들은 이단이라고 취급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선포와 함께 병든 자하고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해결받고 축복을 받는 곳이 곧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날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모하고 사람이 구하지만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사모하고 구하면은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3절 부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도 함께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한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했고, 그가 체험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보다 더 큰, 더 신비한 체험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여러 번 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기도 응답도 간증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것이 간증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체험한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간증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그 체험,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있습니다. 1983년 12월 30일 밤 12시 전이었습니다. 아마 84년 새 1월 1일 0시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늘에서부터 땅에 있는 나에게까지 불기둥이 마치 무지개처럼 나를 둘러감쌌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까지 이어진 불기둥 중앙에 작은 금으로 된 십자가가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날 밤만 생각하면은 지금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 은혜의 말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알게 모르게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간증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 간증이 우리 자신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귀한 체험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간증 체험이 귀하지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전하자 온 동네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 일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첫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받았고 그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음 주일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